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2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다른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이 관계의 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떨 때는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 수 있지만 참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늘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광기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을 하러 가다가 돌아와서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근데 오늘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가는 길에서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개역 성경이나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려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린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인데 바로 용변이 급해서 그 굴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뒷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뒤를 보는 장소. 참 이 히브리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마침 다윗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있던 곳에 들어갔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혼자서 용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오니까 자기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철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 대장이시여, 오늘이 바로 원수를 갚을 그때입니다. 저 원수가, 저 사울이 없어진다면 당신은 왕이 되고 이제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빨리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요, 설거머니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다윗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용변 보는 그 자리에 살짝 가가지고 옷을 자를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가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자를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봤다든지, 아니면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서 잠시 낮잠을 곳에 잤다든지 이런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그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내가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니야. 이것도 두 가지 성경적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말대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다윗의 그 신앙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결단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요. 만약에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인다면 자기가 왕은 될 수 있겠지만 구테타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유대 왕가에 안 좋은 전통을 남길 수 있다. 구테타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 신앙적인 판단이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옷을 잘랐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첫 번째로 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들 관계 속에서 화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좀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불편하고 힘든 그런 관계가 교회에서 직분자와의 관계가 있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오히려 원수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목회자들 가운데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이비 이단들 말고요. 목회자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손대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대면 그 화가 또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러 가지 보면 보복은 결국 또 다른 피해 희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억울하고 답답한 관계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넓게 봤습니다. 그리고 멀리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당장 내가 원수를 갖고 내 삶이 편안한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도록 기도해 드립시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요 그 빈복이 그 사람이 받을 자라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내가 빈 복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할 존재라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복을 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 오히려 복을 빕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다윗의 시각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대로 다윗의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간관계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